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빌라도라는 로마 총독 관정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았어요. 그때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한 결과 예수님께는 십자가에 매달릴 죄목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사람들 앞에 나가서 이 사람은 죄가 없다고 선포했어요. 그때 사람들은 당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로마 가이사의 신하가 아닙니다 하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고민을 하다가 명절이 되면은 죄수 중에 한 명을 특사로 풀어주는 전례가 있었는데 그 카드를 쓰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명절에 특사로 풀어줄 수가 있는데 내가 예수를 풀어줄까? 라고 말하면 안 되니까 예수님과 바라바라는 강도가 있는데 둘 중에 누구를 풀어줄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군중들은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쳤습니다. 그래서 원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바라바는 예수님 덕분에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을 박히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전설인데요. 그 후에 바라바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날만 되면 그는 홀로 방에서 그날을 기념하면서 홀로 묵상하고 눈물로 하루를 보냈다고 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 대신 돌아가셔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것을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합니다.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사건을 의식해서 기념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구약에 보면 유월절이라는 절기도 있고 또 초막절이라는 절기도 있고 또 오순절이라는 절기도 있고 또 칠칠절이라는 절기도 있고 이런 절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그 절기들이 하나둘씩 다 폐지가 돼서 지키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절기들은 전부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는 그 절기를 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절기들이 전부 다 폐지됐습니다. 그때부터 신자들은 유월절도 지킬 필요가 없고 다른 절도 지킬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일한 절기 하나를 제정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이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은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성찬식을 제정한 날은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정하신 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앞에 그림처럼 이 성찬을 진행하시고 자기를 돈 받고 파는 제자에게 팔려서 신문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주님은 이 성찬을 당신이 돌아가시는 죽음의 순간을 앞에 두고 이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성찬을 꼭 지켜야 합니다. 1600년도 이전, 중세 이전의 시대에는 예배 때마다 이 성찬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개신교가 태동하면서 너무 형식주의에 빠진 예배를 개혁한다는 의미에서 점차적으로 성찬식을 줄여가기 시작하다가 어떤 경우에는 1년에 4번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1년에 2번 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한 달에 1번 하기도 합니다.
그 횟수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많이 하든 작게 하든 무방합니다만 하나님의 공교회는 반드시 성찬식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성찬은 어떤 이유로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11장을 읽으셨는데 10장 16절에 보면은 고린도전서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 것이고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성찬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우리가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고통을 안고 지셨지만 우리는 그 고통은 주님이 걷어가시고 우리는 그 성찬 상반을 진행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성찬식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떡과 잔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몸의 자양분을 공급해 주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해주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성찬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성례입니다. 여러분이 성찬에 참여를 함으로 오늘 예수님과 연합을 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찬은 예수님의 피 흘리신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것을 구분한 것은 예수님의 몸은 우리의 생명 양식을 위해서 주어진 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잔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구분해서 우리가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몸은 우리를 위한 하늘의 양식으로 주셨는데요, 피는 독특한 언어를 쓰셔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25절에 보니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피로 세운 새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몸에다가 받습니다 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이 성찬에 참여할 때 떡을 떼므로 생명의 양식을 주신 예수님을 맞아들이시고 잔을 마실 때 주님의 언약의 피를 여러분 몸속에 넣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은 세 번째로 본문 24절에 보면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성찬은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나를 기념하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기억하실 사실은 우리가 보통 일반 세상에서는 기념한다, 기념비, 기념적인 날이다 라고 할 때 공통적인 시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일어난 일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기념은 죽은 과거의 것만 기억하는 것이, 기념하는 것이 아니고 26절에 보니까 그가 오실 때까지 기념하는 것이므로 죽은 자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하늘에 승천하신 분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여러분과 저는 이 기념의 자리에 나와서 과거를 회고하고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 성찬을 참여함으로 기억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찬은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본문 26절을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합시다. 26절 시작.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면 성경 26절 그대로 보니까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한다고 했는데 이 전한다는 말은 선포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참여하는 것은 제가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잔을 마시고 이 떡을 떼면서 나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습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가장 기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찬에 참여로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성찬을 참여할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문 27절에 보면 거기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의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먹고 마셔야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것일까요? 본문 29절에 보면 주님의 몸을 분별하고 먹어야 합당하게 참여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성찬은 단순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몸, 고난, 십자가의 순환이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참여할 때 합당하게 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은 잔과 떡을 대하면서 주님의 몸을 합당하게 먹고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28절에 보면 이 성찬에 참여하는 두 번째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는 이 사건을 기억함과 동시에 꼭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무엇을 살펴야 될까요? 30절에 보면 너희 중에 약한 자가 있다고 했고 너희 중에 병든 자도 있고 또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 영적인 문제가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이 자꾸 약해진 거예요. 그동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경건생활을 하지 않아서 영적으로 부패해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세상 근심과 염려의 지배를 받아서 마음이 너무 약해진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살피십시오. 그래서 이 성찬의 그 모습을 살피면서 주여 제가 너무 약하오니 저를 강하게 하옵소서, 이 자세로 임하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살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뭐냐 하면 30절에 보니까 병든 자도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병든 것은 육체의 병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질병을 말합니다. 우리가 약해진 거는 강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병이 걸렸으면 치료가 필요합니다. 약해지면 음식을 먹고 강해지면 되지만 병든 것은 도려내야 새로워질 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은밀한 죄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병든 것을 이 성찬을 통해서 치료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어떤 일을 손에 놓지 않고 여전히 붙잡고 있습니까? 그것을 이 성찬상 앞에서 치료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활이나 삶의 것들을 여전히 소유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성찬상 앞에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도구와 물건들 가운데 경건 생활을 해치는 것들이 있다면, 거룩한 삶을 해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성찬상 앞에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버리겠다고요. 제가 처음에 여기 와서 밤에 꿈을 꿨어요. 꿈을 저는 믿지 않는 사람인데요, 꿈에 어떤 집사님 집인지는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들어갔는데 냉장고를 열어서 저를 대접하는데 거기에 진로 소주가 한 병 가득히 있었어요.
그래서 며칠 후에 성도들에게 아마 그 말을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냉장고에 술을 봤다고 그러니까 얼굴이 새파라지는 사람이 그 중에 한두 명 빼고 다였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웃으면서 목사님 우리 집 냉장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갖다 버리세요. 경건 생활에 위배되는 것들은 도려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좋지 못한 것들을 근절하세요. 이제 그만하세요. 여러분을 악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좀 그만 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더 뺏어가는 어떤 도구들이 있다면 꼭 죄라고 부도덕한 건 아닐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끊으세요. 그래서 이 성찬 앞에서 병든 영혼을 치료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해서 감사합니다. 아멘은 약속을 한 거니까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자기를 살필 중에 부분에 어떤 거냐 하면 잠자는 자가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잠은 영적 잠을 말합니다. 최근에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잘 안 들어옵니다. 기도가 잘 안 되고 찬송을 끝까지 부르기가 너무 힘듭니다. 신앙생활이 지루합니다. 부담이 되고 힘듭니다. 그거 잠든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성찬상에서 잠든 내 영혼을 깨워달라고 간청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성경 말씀 가운데 어떤 사람이 밭을 만들어서 씨를 뿌렸는데 그 씨를 뿌리고 간 사람이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잠을 자는 중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더 뿌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중요한 원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면 사단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자꾸 갖다 심어놓고 우리를 잠든 가운데 우리 영혼을 해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따라서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이 이 성찬에서 그런 회복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성찬식에 앞에서는 설교를 길게 하는 것은 안 좋다고 했는데 오늘 제가 설교를 짧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이 잘 안 되게 해갖고 이러니까 그렇지만 떠듬거리고 한 말을 잘 들으시고 조 목사가 오늘 왜 이렇게 힘들어하나 성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자기를 살피셔서 이 성찬에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성찬 자리에서 주님을 경외하고 찬양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성찬상 앞에서 약해진 내 믿음을 다시 한번 강하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찬 고백하면서 병든 내 마음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영적으로 깊이 잠들었던 내가 다시 깨어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